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세번역 성경으로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을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광고를 먼저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폭우가 와서 텔로피아에서 예배를 모든 정전 상태가 텔로피아 지역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갑작스럽게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혼돈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또 불편을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우리 올레이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장소를 학생부로 하고 학생부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비를 맞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주일학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또 우리 시니어 목장분들은 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도 넣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불평 없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레이션 예배가 여러분 영어 회중이 올레이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배에 시간을 못 맞춰서 놓치게 되는 경우 영어로 하기는 하지만 또 통역으로 또 하기도 하고 설교도 이제 한국말로 제가 할 때도 있고 우리 최 목사님도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만 참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올 네이션이 예배드린다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전달하는 하나님 그 대언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혼돈과 또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예수 믿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능력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마치고 계속해서 신년과 또 행사를 치르라고 계시록 말씀이 끊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열정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 제가 말씀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다시 복습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제 그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7교회를 시대별로 구분을 한 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7교회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7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전 시대를 거쳐서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교회의 대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의 시대별 특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되었던 교회의 이름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초대 신약교회의 처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이 순수하고 여러분 깨끗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했죠. 그게 AD 34년부터 100년까지 이뤘던 바로 사도시대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전까지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서머나 교회 바로를 대표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당시에 엄청난 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서머나 교회, 그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부터 해서 538년까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속과 타협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세속 가운데 타협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타협이 일어났고,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세속화의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AD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황 시대, 종교 암흑 시대라고 역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표하는 교회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꼽고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영적 간음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와 정치가 타협을 하고 통합되었던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결과물은 바로 로만 캐톨릭이 이때 당시에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고,
성도들은 암흑 가운데 살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16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대 교회죠.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과 18세기 말까지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개혁과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몇몇 교회들과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 시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났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이고 선교가 전 세계에 선교가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선교로 향해서 나갔던 시대이고, 이 시대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물은 열린문 교회와 같이 빌라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열린문 교회라는 것이죠. 많은 영적 추수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여러분께서 듣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심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를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던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세상을 통한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듣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공격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많은 풍요를 누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시대다. 이 세 가지의 그 사단의 공격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핍박입니까? 아니면은 유혹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예, 뭐 답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시대에 사단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시대에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과 또 금융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온천이 있었고 그리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눈병에 좋다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고, 그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의 도시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치명적인 그 어려움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실 물이.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한 10km 떨어진 데니즐이라는 곳에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물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물들이 미직직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물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생수들이 아주 시원한 생수가 있었는데 그 생수 또한도 가져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도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따 설명할 때 배경 설명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한 것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특징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 설교가 진행될지 좀 느껴지시죠?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라우디 교회 같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빌라델베아 교회 할 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시더라고요. 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참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특징이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찾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도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견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직지근한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뱉어버리고 싶다. 이 교회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떤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좋은 의료시설에서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영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러면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인 교만입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평가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토해내고 싶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와 주님의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라오디게안이라고 별명을 붙여 있어요. 라오디게안. 저는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안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디게안. 주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은 신앙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스 커피, 롱블랙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벌써 입맛을 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이게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뭐 뜨겁든지 아주 시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이게 태양볕에서 그냥 몇 시간을 놔뒀지만 뜨뜻미지근했어요. 여러분, 김 빠지고 뜨뜻미지근한 콜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확 토해버리고 싶잖아요. 예? 커피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여러분 김 빠진 그 커피 드셔보신 적 있어요? 토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칼라는 신앙인이 맞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나 잘 모르겠어. 불신자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상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라오디게안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되고 내가 건강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뱉어버리고 싶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안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여 열심을 좀 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방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인지 제가 안 아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에 정련한 금, 또 하나는 뭐예요? 흰 옷, 또 하나는 뭐냐요? 안약. 요거예요.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첫 번째 뭐예요?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라고 얘기했죠. 금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순도 99.9% 몇 퍼센트에 따라서 이게 그 어떤 가치가 달라지고 또 이 금만에 불순물이 얼마나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광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믿음을 다시 한번 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불순물들로 가득 껴 있는 금은 금인데 세상에 불순물들이 너무 껴 있어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너의 그 이런 믿음의 상태를 불에 정련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정말 정금처럼 빛이 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을 더 빛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성도들에게 정말 환난이 생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불순물들을 지금 걸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가짜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많은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란과 여건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정금처럼 이 더 빛나게 믿음을 만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호주에 산불이 일어난다, 또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죽어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것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 걸릴 건가, 이런 데다 관점을 두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 우한에서 25년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우한이라는 이 도시는 중국에서 종교 정책 시범 지역이래요. 종교 정책 시범 지역.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중국 안에 지금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산당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한이라는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철거시키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제 모임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박해일,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박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유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장소를 제공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지금 교회가 있고 진행되어 있던 그 교회 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바로 이렇게 안면 인식 카메라를 걸어놓고 누가 들어갔다 나오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직원으로 공산당 직원을 한 사람 2개 만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2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정련하시는 거예요. 네? 깨우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우시고, 그리고 더 보아처럼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선교를 하고 추방을 당해서 그 남아있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여기 기록을 해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아, 정말 간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 로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 전염병으로, 역병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었습니까? 그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나면 이 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바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장례 치르는 거예요. 화장시키고.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압니다.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아주 정말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밤중에 나와서, 분명히 죽었으면 내일 아침에도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한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대가 되었다. 2번째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눈이 밝아지려면 뭐를 사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자기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안에서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능성이 있죠.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야, 너는 좀 병들었어. 넌 병들었다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약을 사서, 그 안약은 뭘까요? 안약은 복음이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라고 그랬죠.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니들이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다니는데 여러분은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나 옷 입고 다녔다고 착각하면서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쳐다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지금 이 라오디게 사람들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여러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죄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안하고 나도 이제 천국 갈 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는 우리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옷을 입고로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옷을 입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뭘 잘못 드셨는지 설사가 나서 병원에도 갔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아버지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상여를 타고 오셔가지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자녀들은 뭘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가실 때가 됐나 보다. 상여를 타고 와서 가자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안 와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이제 그걸 꿈을 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렁하잖아요. 또 이제 그런 꿈까지 꾸고 몸도 안 좋고 뭐 그러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흰 옷을 준비했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롱에 하얀 옷 있지.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옷을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그럼 어머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형제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언을 남기셔야 돼. 유언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있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유언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벌써 막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 오실 것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를 여러분 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려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탕자처럼 살아가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찾아서 입 맞춰주고 껴안아주고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정말 잔치도 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이 마다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옷은 여러분 어떻게 입혀주신 옷인가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너는 내 옷을 입고 이제는 나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 옷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애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얼마나 이 유명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뭉클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러분 부시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게 계속해서 열 때까지 두드렸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 요한 계시록 여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렇죠? 문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이 비슷한 그림들도 많이 이제 있는데 홀만 헌틀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잘 보면 이 주제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왼쪽에 초롱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근데 그 앞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는. 그리고 문 밖에는 담쟁이들과 넝쿨들이 휘감겨서 막 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이 집에 아무도 출입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살아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밤이 깊었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보면서 진 잉겔로우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썼어요. 오 부하고 강한 자들이여, 그리고 행복한 젊은들이여 듣는가. 그들은 문 두드리시는 이의 손이 지쳐 있는데도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가기 전에 문을 열지어다. 항상 내 마음이 문고리를 잡고 있고 언제이고 문을 열면 내 마음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때는 반드시 지나기 때문이다. 기한이 끝나는 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회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음을 왜 모르는가.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손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에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오랫동안 닫아놓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까지 살았던 사고방식이나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의 고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문을 활짝 여러분 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고민이 너의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이 보니까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 삶의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넉넉하다,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면 다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할 것은 우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수억의 인구가 달려있는데, 영혼권에 달려있는데 주님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 호주 땅에는 마디그라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이 동성연애의 땅이고 또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함이 가득 차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벌거벗은 땅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고 재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하시길 원하시는 분, 이제까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던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그 자리에서 나와서 헌신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이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